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그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껴진 그 느낌이 바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떠나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저들은 먹는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불평불만합니다. 애굽에서 가마를 걸어두고 고기를 먹었던 때,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 그곳에서 죽는 게 낫지, 이곳까지 나와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아침 일찍 나가보니 만나가 내려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여섯째 되는 날은 배로 주시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 흔히 즐겨 불렀던 내일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이 찬송가만 부르면, 이 복음성가만 부르면 그냥 힘이 막 나요. 내일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막 주어진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힘을 얻으며 용기를 갖게 만드는 그런 복음성가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막 내일의 걱정, 근심, 내일의 문제 다 내어막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못 먹어도 기쁘고
뭐 오늘처럼 여러분 진수성찬이 없을 때도 그냥 수제비만 먹어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오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오늘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만나가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구속사적 입장으로 본다면 만나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생사는 하늘에 달렸다, 이제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생사는 하늘에 달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삶과 죽음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통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나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는 그분께 부르지 않을 수 없죠. 생사화복이 내 재주에 달려있고 내 노력에 달려있고 내 애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것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유는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일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보면 참 그 뉴스에 보면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예. 진주에서 일어났던 일인가요?
61세 된 의사분인데 그 부모님 묘소에 이렇게 추석날 묘소에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앞에 가던 차가 야 저건 분명히 크게 다쳤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가서 도와주잖아. 의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차로 돌아오는 순간 빗길에 미끄러져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그 의사를 덮쳐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요. 근데 보니까 그 의사가 진주 그쪽에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일을 말 그대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일 일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일을.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내가 주관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게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로는 여러분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네. 불교에서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나? 한 조가 뜬 구름과 같다라고 불교에서는 말하네. 결국 기독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이 뭐냐? 덧없고 허무하다라는 거네. 그게 인생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인용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말한 의도가 인생이 짧고 덧없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꾸짖는 말이에요. 인생이 뭐냐 말이에요. 아니 내일 일을 너가 계획하고 내일 일을 너가 설계하고 내일 일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러면서 나온 말이 너희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야. 그러니 허탄한 것 자랑하고 허탄한 생각 하지 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너희가 알고 있는 선한 일을 너희는 행하는 책임이 있어. 내일에 대한 얘기하지 마. 그거는 허탄한 거야. 여러분 그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용할 양식을 빛처럼 쏟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3개월마다 때로는 이제는 이제 6개월마다 의사 앞에 가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걱정되면서 가요. 얼마 전에도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 여러분 참 그래도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만 알고 계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하루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봅니다마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봤자 한 5멜씩 거둬가게 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2리터입니다. 2리터 정도를 거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은 어때요? 더 가지려고. 예? 근데 아침이 돼 보니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썩고 냄새나고 다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뭔지, 예?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러다가 썩는데, 저러다가 저거 냄새나서 저거 어떻게 하지? 아유 괜찮을 거야.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기서도 보여주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이상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시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책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쌓아놓으며 살라고 오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거 분명히 저러다가 썩는데, 저거 분명히 냄새 나는데, 저거 분명히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오히려 저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텐데 그날이 되면 저것 때문에 저들이 울고 통곡할 날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야망과 욕심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선을 행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자그마한 진실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야 정말 들을만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는 특권이기도 하면서도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도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씩씩하게 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도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에 매여 그 양식을 사랑하며 살 수도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시험에 들잖아요. 아니, 욕심에 빠지고 결국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재물 때문에 온갖 종류의 죄악이 우리 안에 여러분 떠나가지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기기 마련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때로는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 등골 빠지게 일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공급했다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참 우리 교인 가운데 참 그런 교인들이 몇 분이 계셔서 큰 병을 얻어서 보험금으로 여러분 몇 천만 원 나오면 그 가운데 절반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중병으로 얻은 그 보험금 몇 천만 원을 그 중에 절반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렇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기 마련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재물을 사랑하기 마련이고 쌓아두려고 하기 마련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경고처럼 울며 통곡할 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방해되지 않고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그 출발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오늘날에 와서는 단지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신명기에서도 여러분 말씀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여러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도 여러분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진정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거듭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자들입니다. 등한히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자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일용할 양식은 이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일용할 양식일 수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그 자녀에게 축복하며 그 자녀의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스러웠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3번씩이나 간절히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고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만들죠.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이, 나는 내 평생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이 일어나는 것들의 시작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하시나요? 매일 기도하시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은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름진 양식이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나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오늘 살게 하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리빙스턴의 그 멋진 고백, 그죠? 사자에게 물리고, 예? 물소의 뿔에 받치고, 팔이 너덜너덜해지고, 예? 엉덩이에 여러분 뿔이 받쳐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상처투성일 때, 그때 여러분 런던으로 영국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했던 말,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니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살아남았니. 그때 리빙스턴 했던 멋진 말,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멋진 말.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한 거죠.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